재직해 고만하고 싶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크게 부흥하고,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 찌그러져 가고 없어 보여도 효자일동 지역의 주민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성도교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할 때 사실 부끄럽거든요. 경로잔치에 오셔서 식사 너무나 맛있게 잘하고 간다고, 해마다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인사 들을 때마다 정말 죄송하거든요. 이 노인회장 장로님이 저 만나면 모자 벗고 깍듯하게 인사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죄송하거든요. 올해 복날에는 경로당에서 삼계탕 했다고 닭 2마리를 노란 그 냄비, 양은 냄비에 보내셨어요. 그 저녁에 뜯어 먹으면서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우리 지역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십시다. 오늘 같은 일 만들지 마십시오.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운전이나 주차 때문에 제가 전화 받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인데 막 쌍소리 해가면서 전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뭐 한대는데 와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블랙박스 영상 다 있는데 신고하려다가 전화한다고. 열심히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위해서 우리 조금 어려워도 참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로잔치 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지역사회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의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후배 중에 이대성 목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 일을 참 잘해요. 농촌인데 시악산 밑에 있는 교회거든요. 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마을 잔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0만 원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탁을 했어요. 그 친구는 그런 걸 참 잘해요. 저는 그런 게 참 쑥스러운데, 면장 불러서 성금 전달하고 우리 상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 찍고, 후배가 그렇게 하니까 참 좋죠. 그 학교 졸업식 있으면 장학금 전달하고, 또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 돌보고, 또 우리처럼 경로잔치하고 임용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곡교회는 그 지역의 기쁨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의 하는 일 보면 참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제가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효자일동에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잘하십시다.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교회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다 성도교의 덕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절기에 떡 돌리고 경로잔치하고 긴급구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장학금 기탁하고. 우리 교회가 이 효자일동에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좀 잘 돌아보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현숙 권사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집 청소하는 일, 머리 염색해드리는 일, 파마해드리는 일, 이발해드리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힘들 거예요.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하는 사람만 죽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효자일동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교회. 다시 부탁드리는데 주일날 동네에 불편하지 않게 주차하십시오.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교회 주차장에 차 세울 곳 없으면 문화예술회관에 차 세우시고 좀 걸어서 올라오십시오.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 아픈 일이,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조심하고 주의해서 효자일동의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효자일동 이 지역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 쓰여지는 교회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선하신 목적대로 이 지역의 곤고한 자들과 이 지역의 환난당한 자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치료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통령과 또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국회의원들 또 각 장관들, 국무위원들, 또 작게는 우리 효자일동 동장님, 춘천시장,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도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책임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성경이 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성도는 시민교인으로 성경적인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정치성을 띠는 것 그것은 피해야 할 일이고 금해야 할 일이지만 한 사람의 시민교인으로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잘 감시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우리 춘천시 시장 또 춘천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 또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팎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깨어있지 못하고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관여하고 개입해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깨닫지 못하여서 그저 염려하며 근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교회가 이러할 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어떻게 시민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사회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선한 양심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무위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지역의 정치를 또 살림을 이끌어가는 지자체 단체장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되 특별히 우리 춘천시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군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자체 의원들에게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말단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의 전문성을 갖게 하시고 선한 양심과 바른 양심으로 또 책임지는 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공무원들을 기억하시고 또 국정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며 또 선하고 정직한 양심으로 그들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운 일이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도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개인보다 성경적인 가치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정부가 훌륭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성경적이지 못한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일들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실 때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너무 대결 구도로 양극화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참 많습니다. 보수와 진보, 결국 다 나라의 유익, 국익을 위해서 그것들이 행해지고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냥 명분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여져서 염려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참 염려가 많습니다. 한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또 외국 자본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선교지에서는 그 환율 10원 변동이 사역비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고 선교사들의 위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끄러우면 우리는 안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들 만나면 많이 염려해요. 목사님 정말 괜찮은 겁니까? 나라가 괜찮은가요? 안 망하는 거죠? 이런 거 물어보는 선교사들도 적지 않고,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환율 문제 때문에 한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빨리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가 갈등하고 대결하지 않도록,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없도록, 시작은 그 부의 평등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부의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져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표로 보여지는 경제 상황도 그렇게 썩 전망이 좋지 않아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의 취업도 문제가 많고, 하여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지금 법무부 장관 문제 때문에 또 시위가 계속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춘천에서도 크고 작은 시위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서울에는 주말에 아마 시위가 굉장히 크게 있을 것 같은데 사회가 속히 안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들도 잇따라 시국선언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라는 고민을 목사의 한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꼭 필요한 개혁의 과정이고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이라면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선동되지 않게 하시고 대결 구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불신하는 풍조가 이 사회에서 제고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셔서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가, 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급진적인 자들과 또 보수적인 자들이 대결하지 아니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번영하며 다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지게 하시고 더 속히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맡기신 세계 복음화와 땅끝 복음전도의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100여 개국에 나가 있는 2,600여 명의 우리 주의 메스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속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경제가 다시 번영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풍성하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더 좋은 양질의 직장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큰 문제는 현재는 뭐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참 큰일이지요. 통계를 봤는데 지금 상황이 6.25 사변 전쟁 이후보다도 출산율이 낮대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는 엄청 늘렸고 내년도에 또 공무원 임금은 또 인상된다라고 하고 연금 받는 사람 숫자는 점점 느는데 돈 벌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노동 인구는 점점 줍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런 농담도 하죠. 연금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거다. 연금 주다가 망할 거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금은 못 살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잖아요. 젊은이들 숫자가 훨씬 많고 젊은 아이들이 도전적이고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근데 우리는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경쟁력도 없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점점 없어져 가고 인구도 급속하게 감소해서 이제는 노동하는 사람보다 연금 받는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 세대만 망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히스기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 죽을 때까지 연금 받으니까 난 걱정 없어. 우리 세대까지는 염려 없어.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근데 그게 우리 자식들인데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게 참 슬픈 일이죠, 사실. 지금 대학 졸업하고 춘천에서 대학 졸업하고 5년, 10년 이래도 그 아이들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연금 수령자의 수령액보다 적어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처럼 속상하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세워가는 교회.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이 지금 법인팀에서 하는 해외 이 뭐 에이블 글로벌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뭐가 됐든 그냥 영어 배우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인간 만들려고 보내는 건데 어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서도 그래요. 쟤네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을까? 부모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고생도 좀 해보고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영어 공부 시키겠다고 따라가서 밥 해주겠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참 한심스럽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크는 아이들이 경쟁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른 뒤로 숨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도와주려고 하면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게 변하죠. 제가 9개월 전에 노트9을 샀어요. 근데 그거 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갤럭시 S10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노트10이 나왔어요. 세상의 기술은 너무 빠르게 변해요. 1년 채 못 가는 거죠. 새로운 전화기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요. 처음 휴대전화 쓸 때 안 되는 데가 많았어요. 신호가 안 잡히는 데가. 그러더니 어느 날 LTE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CDMA 방식을 뛰어넘는, 그러더니 이제는 5G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5G, 5 제너레이션이란 말이죠. 5세대 통신. 우리가 쓰는 전기는 두 가지입니다. AC하고 DC가 있는데, 에디슨은 모든 전기를 DC로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은 전력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AC가 더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테슬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우리는 다 교류를 쓰고 있습니다. AC를 쓰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그 100년 사이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머지않아 이제 모든 가전제품이 DC로 바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쓰는 전기 제품들 얼마 전만 해도 다 유선으로 썼죠. 청소기 유선 청소기 쓰셨잖아요. 지금 무선 청소기 쓰시죠. 무선 청소기는 DC 방식입니다. 공구도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선으로 드릴 쓰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무선으로 씁니다. 그 무선 드릴은 다 DC 방식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제 슬슬 전 세계가 AC를 버리고 DC 방식으로 전기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살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에디슨이 옳았다. 테슬라가 틀렸다.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보면서 고민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더 빨리 변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교회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과거를 살아가는 교회예요. 이런 얘기도 별로 심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저는 저 혼자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미래 목회. 제가 왜 권사님들에게 태블릿을 쓰게 하고 예배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조그만 교회들 다 빔 프로젝터 달든지 LCD 달아서 설교하는 목사 얼굴 비추는 게 전부인데 왜 기도회 하나를 해도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미래의 목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내 다음 세대 목사들은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근데 여러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안 변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제 주일학교 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달라진 게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지금도 궤도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패드 쓰는 거 불편하시죠? 종이 성경 갖고 다녀야 경건한 것 같잖아요. 김철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종이 성경 갖고 다니라고. 제가 그래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목사님. 네, 하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성경책을 사주시겠대요. 제 서재에 성경 많아요, 목사님. 저 서재에서는 종이 성경 읽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니면 여기다 회의록도 기록하고 회의하면 녹음도 하고 그 여기서 기록하면 내 패드에서도 열 수 있고 전화기에서도 열 수 있고 회의 내용 다시 점검할 수 있고 그랬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또 그분은 또 아이폰을 쓰세요. 희한하지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예배 형태는 어떻게 변할 건가? 불과 10년 전에, 15년 전에만 해도 드럼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50년 전에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 애들은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했어요, 서울에서. 의자에 앉는 건 불경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냐 하면 내가 불편한 건 빨리 바꿔요. 이제 여러분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자 그러면 싫잖아요. 내 무릎 아프니까. 그럼 빨리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시대 변화는 뭐 고민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그 미래에도 그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미 실패했거든요. 지금은요,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설교보다 권위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교회가 미래 목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괘씸한 인간들이,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맞다고.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건 뭐 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요, 락 비트나 랩으로 하는 찬송은 거부감이 있어요. BY라고 하는 친구가 랩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런 고민합니다. 그 친구가 부르는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옛날 사람인가,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 고민을 해요. 필리핀에 있는 동안 계속 구자욱 목사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우리 찬송에 독일 민요도 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진짜 술집에서 부르던 노래고 뱃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인데 그게 찬송이 됐는데 왜 트로트로 찬송하면 안 되지? 왜 락으로 찬송하면 안 되지? 왜 랩으로 찬송하면 안 되지? 나도 옛날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이 듣기 싫잖아요. 막 드럼 치고 그러면 큰 소리 나서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다고만 생각하지.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교회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바뀔까? 정신 안 차리면 세속화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도자들에게 그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저도 복음 선거보다 찬송이 더 좋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복음성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은퇴할 쯤 됐을 때 교회 예배가 어떤 형태로 바뀔까 그거 생각하면 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5G로 전화기 바꾸신 분 계시나요? 젊은 사람들 중에 말고 안 계시나요? 고미 선생님 바꾸셨어요? 왜 옆에 찔르고 고미 선생님 바꿨어요? 바꾸기만 하면 뭐에 전화만 하는데 5G로 바뀌면서 강화되고 있는 게 VR이죠. 뭔 소린지 몰라요. 가상공간.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우리 남자들 다 VR 체험하러 갔었는데 제가 게임방에서 VR 게임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놈이 세상을 바꾸겠구나.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처음 컴퓨터를 접하면서 아, 얘가 목회를 바꾸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은 좀 허술하고 컨텐츠도 좀 그렇고 우리가 갔던 데가 좀 옛날 버전의 시스템을 쓰고 있었던 게임방이었던 것 같은데 체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얘가 세상을 바꾸겠다. 미래를 열어간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기 살아 계실 때 그렇게 될 거예요. 뭐 급사를 맞아 죽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은행 안 가잖아요. 제 종이로 된 통장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송금도 그냥 핸드폰에서 하잖아요. 세금도 그렇게 내고. 지금 카드 결제도 잘 안 하잖아요. 저는 그냥 앱으로 다 하거든요. 카드 결제.